로마서 5장 8절. 제 성경으로 244페이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 시작. 아멘. 자, 누가 한 명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훈이가 없네. 지훈아. 지훈이 오늘 아파서. 오늘 아파서 안 왔어요? 야, 그럼 저 두일이 네가 나와봐. 한번 나와봐. 그래도 그나마 시험을 덜 당할 것 같아가지고. 자, 서봐. 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두일아, 죄인 맞지? 자, 죄인이면 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살아요, 죽어요?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근데 부모가 볼 때 죄를 죽게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 죄를 저 여기 양이라 쳐요. 양. 이종훈 집사 나와봐요. 네, 그러면 시험 안 될 사람들 부르게. 자, 여기 있어. 네. 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죄의 삭선 뭐라고? 사망. 자, 사망이에요. 근데 죄의 사망이니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디로, 여기 어린 양에게 옮겨요. 예, 그럼 이 죄가 이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가 이리 갔으니까 죄는 없는데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자, 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비둘기도 썼죠. 가난한 사람 따라서. 자, 그러면 죄가 이리 갔기 때문에 저희가 죽어요. 자,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가도 됩니다. 이 죄가 어디로 갔다고? 요리 갔다고. 그런데 죄는 하루만 지어요, 내일도 지어요? 여러분, 매일 지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도 짓고 많이 지어요. 자, 죄를 지었어. 근데 이게 매일 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매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 매일. 죄의 삭선 뭐라고? 사망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만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분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근데 죽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걸로 끝이지. 지금 이해됩니까? 하는 말이? 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럼 죄를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그렇지, 이긴 거지. 예수님은 죄를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럼 우리 죄를 이분께 전가했더니 이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죄를 이기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없어? 나는 자격 없어. 누가 다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김상철은 죄인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천국과 이 전제되는 게 있다고요. 뭐가?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하고 넉넉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요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참 대부분 착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분들이. 근데 고의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러면서 교회를 피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자, 문제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냐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돼 하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덴버에서 필립 얀 씨를 만났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성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육신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자는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타 종교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때 기독교 모인 학자들이 할 말을 잠시 잊었어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현정학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하나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고행, 수행, 힌두교는 카르마, 뭐 업적, 이 업보를 쌓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꾸란, 이런 지키는 것들인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은혜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근데 그 이후에는 자랑도 되죠. 어찌되었든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은혜가 헬라어로 제가 언젠가 설명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헬라어로. 그렇죠.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카리스. 근데 이미지를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를? 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생겨요. 카리스마가 그 이야기예요. 다스리는 힘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아파도, 궁핍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제 별명을 뭐라고 그랬죠? 돈 많은 중국 사람. 제 별명이 돈 많은 중국 사람 아니에요? 네. 얼굴도 동글동글하지. 맨날 실실 웃고 다니지. 뭐 그냥 만만하게 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늘 감사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안해, 평안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울고 슬퍼하고 있죠. 그 당연해요. 그러나 그 울음 뒤에 예배당을 나올 때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내일 또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또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걱정이 몰려오지.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은혜 받은 사람 1%, 특별한 사람 1%, 나머지 98%는 그냥 보통 사람. 저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저는 1%에 해당된다고 늘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이에요. 이걸 헬라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망가져 있을 때에, 답이 없을 때에, 그냥 사망의 골짜기에 탁 꼬꾸라져 가지고 허리 펼 힘도 없을 때에,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미경 집사님께 가기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아버지 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 아버지들이 쭉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눈빛을 보니까 다 그 밖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여성들이 모르는 이 남성들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여성들은 때때로 상당수는 이리저리 하면서 풀 때라도 있지, 남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잖아요. 풀 때가 없어요, 도저히. 남성들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모여 있는데 뭔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지만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야기 듣고 우리 힘냅시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옛날에는 우리는요, 제가 만약에 김태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김태호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한번 딱 잡아주죠. 그럼 그 말 안 해도 제가 집사님 잘 지냈죠? 집사님 식사하셨죠? 집사님 건강하시죠? 이게 다 대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지나가는 사람 어깨 한번 툭 치죠? 밥 먹나? 잘 잤나? 어제 뭐 했노?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런 한 번의 서침이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 요즘 애들 이렇게 탁 치면은 왜 그러세요? 요즘 이래야 된다니까. 요즘은. 우리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살기 바빠서 달려온 아버지들이 자식들하고의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는 것도 서로에게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그래도 예수 믿고 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묶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걸 믿으면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를 한번 이제 해가 가니까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방향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방향과 같이 걷지 않아요. 은혜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방향이 탁 틀어진 게 나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였지만
은혜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는 자랑을 무너뜨리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남자가 많이 울어요? 여성이 많이 울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남자가 많이 울어요? 여성이 많이 울어요? 남편들 우는 거 봤습니까? 딸 말고 아들이 우는 거 봤습니까? 보셨어요? 아파서 우는 거 말고. 남자가 우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요, 진짜 깊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첫 번째 간 공장이 벽지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지에 실이 들어가 있어요, 실. 고급 벽지예요. 그러면 저는 14살 때 했던 일이 그 줄이 끊어지면 안 돼, 벽지 줄이. 그러면 저기서 줄 나갔다 그러면은 끈을 가지고 이렇게 싹 묶어요. 딱 묶어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끈을 잘 묶는답니다. 지금도 딱 샥 하면 묶여져요. 그래서 반나절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집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럼 어머니가 가자니까 저 이제 14살이라니까요. 어리니까 갔지. 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프신 분이거든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울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공장 보내놓고 이제 우신 거지. 그만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아들은 데려다 주지만 예배 안 드리는 그 아버지를 집사람이 봤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울고 계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다 같이 아프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못 산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살아야 한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버지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들도 많이 아프다. 남편들도 많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방향이 다 바뀐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항상 걷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랑삼아 많이 이야기해요. 정말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따뜻함도 예수님 때문에 따뜻해야지 사람 때문에 따뜻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다가도 나중에 돌아서면요, 원수만도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의 관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 사랑은요,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따뜻함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사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자기 몫을 잘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진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녀들도 딴 길로 가지만.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사랑으로 붙들고 가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죠. 은혜는 사람을 감싸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왜 있느냐? 은혜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준다? 그거 있을 수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기 누구한테 제가 성도들 눈치 보는 것 같습니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질문했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는 것 같습니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하셔. 제가 성도들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본다네. 난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보나 봐. 아마 본다면 제가 여러분을 아마 그래도 혹시 이 말하면 저 사람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은 한답니다. 저 할 말 해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뭘 해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그건 알아요. 마음은 전해줘요. 다 알아요. 그래도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용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가족 같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있죠. 관계를 지키면서 진리를 멀리해서는 안 되죠. 진리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죠. 그래서 은혜는 관계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자, 세 번째는 태도가 바꿔집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었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 떨어지는 거 잡는데 왜 죽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가 나중에 요 잡아야 수염 잡는다고 그러죠. 뭐 상투 잡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이고 요놈 자식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 주죠. 하나님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죠. 하나님은 다. 우리 예수님 친구잖아요. 친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랍니다. 저는 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예수 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부모는 그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가진 거 많으면 뭐합니까? 그 한낱 덩구름에 불과한 거지. 예수를 가져야지 다 가지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품고 있으면 다가 품고 있는 거지. 자, 은혜 받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그 태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죠.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 말해요. 근데 은혜를 오해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해야지 생각해요. 더 정성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허리가 더 굽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어설프게 느낀 사람들은 허리가 펴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시라고 부르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경외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구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그거를 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방향이고 매일매일의 결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늘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세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어제 우미경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병실에 30대 여성이 뇌출혈로 왔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젊은 분들. 이 여성이 아이를 놓고 9일 만에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9일 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을 1년을 그 병원에 있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가족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태어난 지 9일 만에 그 아이는 엄마 젖도 못 먹어요. 그분이 우미경 집사님 옆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못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다시 거듭나서 저 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 빛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슬픈 일도 많고 지금도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예수님 찾게 했으니 감사해요. 다윗이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 여리고 성이 돌기만 해도 무너졌던 일, 나는 내 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일, 정말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못하고 저기는 버스 달려오는데 피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소리 지를 데도 없고 그냥 버스는 달려오는데 그 버스를 마주하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이 있고 뭐 어떻게 해요? 버스 오면 부딪혀야지. 어떻게 피해요? 버스 오는데. 근데 안 다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는 어제 우미영 집사님 만나보면서 그 30대 여성이 머리에 떠나질 않아요. 그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더 잘하자. 내가 더 잘하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나 하나만 해도 바로 예수 믿고 한번 살아가 보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자.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만 모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